누구나 한 번쯤은 탈진을 경험합니다.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주어진 책임과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고갈된 것입니다. 마치 말라버린 우물처럼 아무것도, 어떤 힘도 내 안에서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에게나 또 직장을 다니는 샐러리맨에게나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 사역자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탈진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탈진인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다가 더 큰 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던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탈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는 탈진이라는 단어도 나타나지 않고 또 그러한 언급도 없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서면서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 스스로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그는 오뚜기처럼 정말 일어나서 그의 아픔과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도리어 주변 제자들에게 격려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간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말씀해 보면 형제들을 도리어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한 바울이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뿐만이 아니라 베레아, 아테네에 이르러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탈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몇 가지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인이죠. 영적인 원인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그가 들어간 이 도시인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져다주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직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사상의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입니다. 주전 146년에 이 고린도가 완전히 이 로마의에서 폐허화된 직후에 한 100년 동안을 폐허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주전 46년 율리우스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할 때는 상업도시로 재건했죠. 이 지도를 찾아보면 이 고린도가 두 개의 이 걸프, 두 개의 만 사이에 있어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무역도시로서 적합한 위치입니다. 많은 무역상들이 그곳을 드나들었고 통행세만 해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고린도는 돈을 사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돈과 더불어 성적 타락이 극심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었죠. 그 고린도에 있는 신전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인데, 그 신은 성의 신입니다. 여성의 신이지만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성 노예들이, 한 1000여 명의 여성 노예들이 그 신전을 섬긴다라는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음행을 한다, 그런 단어로, 공용어로 쓰는 단어가 고린도스럽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인 같다, 그런 단어로 공통어로 쓰여질 정도로 타락한 세속도시, 태폐적인 세속도시가 고린도시였습니다. 돈을 추구하며 성적 타락이 극심하게 이르렀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치루었을 어떤 영적 전쟁, 그가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영적 전쟁을 치루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지쳐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이제 혼자 그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는 동행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른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보냈죠. 그가 전도했던 지역에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홀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그는 지쳤을 것입니다. 그 고린도가 가져오는 그 영적인 그 중압감, 타락한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그런 그 전쟁이 사도 바울을 억눌렀을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깊은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거기에는 사상가 철학가들이 많았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지난주에 본문에 나오는 그 설교를 보면 거의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였다고 볼 때 헬라 철학과 문학에 있는 작품들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바울에게도 이런 문학적, 철학적인 깊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테네에서 전도하기가 바울에게는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신율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그의 사역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낙심, 실망, 절망감 혹은 자책감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아버님을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병원에 찾아갔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또 제가 아는 복음 제시의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또 작은 이 칠판도 준비해 가서 써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쓰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일어났습니다. 이토록 설명을 잘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교만이 충만히 일어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상 그 병원에서 설명을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그 내용들을 예화를 다 통들어서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 다리가 힘이 풀리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 제가 고백한 그대로 이렇게 설명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 지식과 제 경험 어떤 아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으니 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그 직후에 제가 다른 각도로 정말 다리가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다른 설명을 했을 때 그분이 영접했지만 그때의 그 충격은 제가 지금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어떤 박해나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테네의 그 민주적인 제도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적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스트레스가 다가왔을까. 저도 일본에서 우리 러브 소나타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 일본 교회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율이 적으면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듯한, 사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역자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결신율이 적으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실망감,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학자들 간에는 이 바울의 아데네스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은 보면 대개 복음을 전혀 안 전해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실패라고 딱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증거는 인간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잘 설명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바울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깊은 부담감, 좌절감이 틀림없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고린도는 더 이건 죄악이 충만한 도시예요. 아테네 철학이 충만한 도시라면, 아테네가 철학이 가득한 도시라면 이 고린도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중압감, 그 심리적인 어떤 자책감, 이 모든 것들이 밀려온 거예요. 몸도 지쳤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또 경제적으로도 고갈이 된 겁니다. 돈이 떨어진 거죠. 그 증거는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계를 자비량으로 그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항상 장막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경제가 해결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지만, 또 그 생활비가 떨어지면 일을 함으로써 그 생계를 유지해 갔던 것이죠. 유대 랍비들을 훈련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문화를 따라서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곳마다 이 군대 막사, 군인들의 이 텐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 원칙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후원을 부탁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수 믿자마자 이 헌금 생활이 되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분은 교회 본인이 나와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있어요. 내가 나와주는 게 감사한 거지, 거기에 뭐 헌금 얘기하면은 나올 이유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갓 예수 믿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시험이 들까봐,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면서 돈을 벌러 다니는 그런 떠돌이 철학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을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자비량 선교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로 모아져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내가 고린도에 들어갈 때 연약하고 두려웠고 힘이 떨었다. 바울에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위대한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의 이면에도 이런 탈진과 이런 침체, 영적인 그러한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그 침체와 탈진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은 로마로부터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형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에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이다. 그 당시에 이 로마 내에서 소요가 줄곧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지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업을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잘 살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떠나게 되었는데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초기 신자들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만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천막 만드는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어떤 천막을 구하러 갔다든지 또 무역을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정착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본점은 다른 사람에 맡기고 이제 고린도점을 낸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점을 냈는데 이 바울이 일을 하러, 일자리를 구하러 갔을 때 함께 만났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이들은 바울에 의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부터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해외에 가서 한인이 뜸한 지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한인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한 도시에 믿는 사람이 한 가정 두 가정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에 로마로부터 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서로가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낸 것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정치 체제를 지키려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서 쫓겨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그 유럽 대륙을 전도하고 있던, 그리고 지쳐 낙심해 있던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움직이실 때 이 세상의 정치 질서와 제도까지도 움직이시죠. 왜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만삭된 몸으로 나사렛에서 몸 관리 잘할 것이지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요즘은 더 좋은 환경에서 애를 낳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이 그 당시엔 더 좋은 동네였어요. 왜 더 좋지 않은 동네로 가죠? 그 당시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런 어떤 관문이죠. 그게 많은 가축들을 키우는 냄새나는 동네였어요, 사실. 그런 지역에 왜 가야만 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세금을 더 얻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강력한 법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출생한 예수님,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만 했던 예언을 이루게 된 거죠. 똑같은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쫓겨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삶의 터전, 그리고 사업장을 내려놓고 옮겨야만, 낯선 곳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인해서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에베소,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거의 16년 이상이나 그 바울의 동역자로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1, 2절에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 다음부터 문안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문안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런 바울의 문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안부했던 사람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이 어떤 헌신도,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교리적인 깊이도 감동이지만 누구에게 무난하다, 누구에게 무난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의 이름에게 무난하는 것, 얼마나 가장 고귀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무난하겠습니까? 그때 떠오르는 사람, 그때 무난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관계인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침체와 낙심과 탈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위로자와 동역자가 되어줬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귀한 동역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이런 신실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 안에서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애를 주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선물은 그의 2차 전도행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와의 재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갈 때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보낸 이유는 자신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고린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을 만난 것도 기쁘지만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더욱 기뻤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마게도냐의 전 대륙에 다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늘 이게 눌림이 있었어요. 자녀만 낳아놓고 자기가 키우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일까요? 바울의 마음속엔 데살로니가 생각하면서 그 눌림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침체와 그런 어떤 탈진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일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바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너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쓰게 된 거예요. 3장에 보면은 그가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이제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억눌림이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침체의 원인이 내가 전도한 사람, 믿게 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살 것 같다.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신라를 보낸 이 신라가 다녀온 이 빌립보에서 온 소식은 어땠을까요? 동일한 기쁨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정말 아름다운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믿음 안에서 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보너스 선물까지 왔어요. 그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 신라로부터 받은 헌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수증으로 보낸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보내온 그 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충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어떤 재정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비량 원칙인데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받았습니까? 자신의 원칙을 깨트리면서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헌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드려진 헌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것을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여러분, 향기라는 단어는 구약의 레위기에 근거하면 언제 사용됩니까?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향기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향기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내 위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향기가 없습니다. 진정한 향기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내 위치가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려지는 이 헌신, 섬김, 은밀한,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섬김이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도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향기롭게 보내준 그 후원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후에도 그가 에베소 로마에 이르기까지도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그 바울이 가는 여정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후원합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원칙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그 후원을 받고, 그래서 신라가 고린도에 온 후로 바울이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세 번째 선물은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 번 바울에게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셨죠.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때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 흔들리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바울에게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말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장차 너를 통해 믿게 될 영혼들이 많다라는 예언적 말씀이었죠.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딘지를 살펴보십시오. 대개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의 두려움의 그 종착역은 죽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에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그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는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왜 두렵습니까? 돌에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돌도 안 날아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냥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환경의 어려움이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한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1절에 마지막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 또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온 기쁜 소식, 그리고 주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위로로 인하여, 그래서 바울은 1년 반이나 그곳에 머문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는 그 타락한 세속 도시에 바울이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빨리 지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머물러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머물고 싶다고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무르라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떠나라는 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머문과 떠남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죠. 그가 1년 반이나 머물렀을 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서에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가 사역했던 지역에서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머물러야만 했을 겁니다. 말씀 가운데 그들을 양육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70만 정도 되는 그 당시 인구 중에 60만이 다 그런 노예와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보라는 회당장과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믿은 것으로만 되어 있지만 그 밖에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노예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입니다. 바울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발진했을 때, 연약해졌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하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바울이 힘있고 자신있고 스스로 강하다 여길 때 아데네에서 그런 결신율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도리어 나타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약함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뚜렷하게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타락한 세속 도시인 고린도 한복판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속화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